네, 오늘은 보리떡 같은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에 맞서 기드온은 군사를 모으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이 사신을 보내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32,000이라는 숫자가 모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시면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했다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터에 나온 사람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 가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손에 물을 담아 개처럼 핥던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던 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을 택할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가 300이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9,700명입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9,700명의 숫자를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결국 300이 남았는데요. 이 300명은 특공대로 쓸만한 용사들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택하여 이 300명이 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드온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전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흩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달랑 300명만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또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남은 300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내가 이 300명 안에 속했으니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왜 뽑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특이한 자세로 물을 먹었을 뿐인데 자신이 여기에 뽑혔다라는 것이죠. 미리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왜 여기에 남아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혹시 기회를 봐서 도망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높고 깊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모습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단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입니다. 여기서의 진영은 물론 미디안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려가라 라는 명령은 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러 내려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완료형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줄 것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와 마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역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심한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도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기드온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죠. 처음에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이 사명을 맡겼을 때 기드온은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가 되시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염소 새끼와 또 무교병을 반석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어서 적시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하나님의 사자가 불이 올라와 태우게 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또 군대를 모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겁이 난 기드온에게 정말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징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으면 이 밤새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주변에는 없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정말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슬이 머금었는지 그 양털을 짜니 물이 가득 차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타작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아니죠.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을 젖게 해달라 이렇게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요구대로 징표를 또 들어주시게 되죠. 정말 다음날 보니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보여지고 땅은 이슬로 다 젖어 있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징표를 경험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이 미디안과 마주하고 진을 쳐서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지금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감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그 말씀을 동의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기드온이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번만 하면서 이 양털 뭉치의 표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 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징표를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부하인 브라와 함께 상대 진영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그 후에 네가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적진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징을 왜 적에게 가서 지금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모든 열방과 그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명령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력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적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것이고 적군들의 입과 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12절의 표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떼와 같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메뚜기의 숫자와 같고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13만 5천이나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장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겁을 먹으라 라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많아 보여도 실상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강성함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강성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아십니까?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서 방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때 한 신복이 아람 왕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출병시켜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이었었던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만드시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람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엘리사가 저들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가게 만들죠. 거기서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자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치려고 하자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말고 떡과 물을 대접하고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결국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베푼 음식을 많이 먹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부터 아람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의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영하게 되고 있습니까? 진영의 경계를 지키던 미디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미디안 병사 한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꿈을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죠.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드온이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미디안의 병사는 지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꿈과 말을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징표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극히 연약하고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사실 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리는 짐승들의 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웬만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떡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궁핍할 때나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가난한 빈민층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로 따지면 개떡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이 소년이 예수님께 갖다 드린 보리떡은 그 당시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떡이다 라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보리떡은 이 당시에 가치가 없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는 당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화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연약한 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미디안에게는 칼날과 같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러한 것이 지금 통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약한 자를 통한 구원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약하고 천한 동네인 갈릴리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고 가장 작은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들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덩어리의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과 함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